짧은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저께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안부를 물어요. 전도사님, 건초염은 괜찮으세요? 이래. 응?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고질병이었어요. 건초염이. 이 발을 디디면 발목이 아파서 디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을 때만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고 이게 아주 고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대근 목사님과 함께 여기 있을 때 상주 그 경천대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천대에 어르신들 이거 뭐 힐링을 해드리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얘가 도진 거예요. 얘가 이제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날 막 차에서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져가지고 아예 딛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차에 앉아서 그냥 붙잡고 기도해 주셨죠. 그 길로 그것이 싹 났고 아멘. 다시는 도진 적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걸 제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청년이 시집 갔는 청년이 그 당시 같이 있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건축을 내가 건축을 참 그랬었지. 거기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뿐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막 다녔습니다. 다녔고 심지어 누가 서울 강남 턴턴병원에 가보래요. 전문 병원이라고 관절염 갔더니 아예 더 이상 두 번 얘기할 것도 없고 수술 날 받아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연골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우선 날 받아올 때까지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아갖고 왔는데도 계속 쩔룩거리면서 제가 이 강사 교육을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쩔룩거림이 다녔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날도 내려와가지고도 우리 그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막 자주 들락거리니까 원장님 그러지 말고 저 어느 한의원에 가면 그 정말 잘 듣는데 거기 좀 가보세요. 그래가 또 이제 그날 아침에 한의원을 가려고 나가서 가다가 뒤통수가 갑자기 띵!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고쳐준 그 병을 수도 없이 고쳐줬어요. 지금 말할 때 고쳐준 그걸 왜 다 잊어먹고 지금 또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번쩍 머릿속에. 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지? 이러고 예배당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가방에 있던 그동안에 병원을 많이 다녔으니까 약들이 꽤 많겠죠. 그걸 다 쓰레기 갖다 쳐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 길로 지금까지 무릎 관절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고 요즘 나를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말 때마다 언제 무릎 괜찮아요? 내 다리가 멀쩡하다고 지금 이렇게 잘 걷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근데 목에 문제가 있었죠. 목에 문제가 있어서 찬양을 못했었어요. 찬양을 앞에서 할 수가 없어서 어디 병원에 대부분 무슨 병원에 날짜를 받아놨다고 그래요. 이 뭐가 이때나 뭐 어떻게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찬양 운행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집 앞에 가가지고 차에서 말씀 불절을 했어요. 이 청년하고 나는 옆에 있었고 말씀 불절한 나는 그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허리가 아팠었어요. 허리가 이제 계단 올라오면 막 힘들고 그 당시 제가 어디 무슨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허리가 아파서 막 그럴 때였는데 그 청년하고 교절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저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네. 그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내가 일을 나가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질병 담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야말로 그때는 그 즉시 낫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니면서 그게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 길로 허리 통증은 없습니다. 네, 이런 예화는 수두룩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아주 대단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성주 그 청년 애기 아빠, 그 애기 아빠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이랬더니 참외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25kg짜리 바구니를 들다가 하고 그 길로 못 쓴대요. 그래 하도 아파서 맨날 침도 맞고 쪼댕기도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병원에, 무슨 병원이죠? 보건병원에 가니까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연골 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건 수술도 안 되고 3개월 꼼짝 말고 집에 앉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주일날이니까 가서 목사님하고 말씀 교제를 좀 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날 우리 교육관에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제 아내한테 안무 부르던 그 청년도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앉아서 나는 그때 못 올라갔고 여기 일 때문에 그 즉시 그분은 나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죠. 물론 늘 목사님이 치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연골이 찢어서 꼼짝도 못하는 그 애기 아빠가 그 자리에서 멀쩡하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그 다음날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보통 때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되고 한답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참외밭에서 일을 하면 아이고 되고 하는데 그날은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일을 다 하더랍니다요. 예. 그런 기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요. 그분이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분. 그분이 또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애기 엄마, 이제 지금 뭐 애기도 아니지만은 그 엄마가 허리 그 산후통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면 울 정도랍니다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말씀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그 길로 허리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몇 번 나왔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만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나 아직도 허리가 안 아파요. 네, 이런 예화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간략하게 몇 개만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치료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주치의가 주님이십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우리 목사님이 주치의가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심심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멋져요. 네, 저는 그렇게 주치의를 옆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주제를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구속에 치유는 포함되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하고 성령 사역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을 뺀 상태에서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도 좋고 또 병고침도 좋고 성령 사역도 좋지만은 십자가의 구속이 빠지면은 신비주의로 흘러가기 쉽고 좀 더 기울어지면 그것이 기가 막힌 이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마가복음 2장에 전몸의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 들것에 메워왔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중풍병으로 고통하고 있으면 너의 죄가 너의 건강을 묶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참남하다라고 해서 주님을 송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수도 없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두 가지 다 어렵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네가 들 것에 실려온 것들 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중풍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 죄 사함과 십자가의 구속과 치유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의 구속의 치유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작년 초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경남 지역에 박아목의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한참 됐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백혈병으로 무균실에 있은 지가 여러 달입니다. 그러므로 면회도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현대과학으로 백혈병은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보니까 이 말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복음의 능력을 통화상으로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전화상으로서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 두 번 해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으로 백혈병을 치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근원부터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문자로서 고마움을 마음을 실어서 보내온 것을 생각의 기도 모임에서도 그가 이제 띄워줘서 읽어주었다. 이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5절에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면 이제 다 아시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전날에 영주 지역에서 후배가 목사인데 목사 이제 딸과 이렇게 정원한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세례 교인으로서 심리학 대학교를 나왔고 심리학 대학원의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제 마음의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와서 이제 하루 처음 만나서 별했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심리학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내가 내적 치유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엉그러지는 것, 이것을 암덩어리 같은 이것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이거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라는 이 말씀에 쫓아서 그 원리를 쫓아가면은 내적 치유를, 내적 사역을, 치유 사역을 쉽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마음을 얻었다.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는 대로 히브리 원어에 관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가 되셨다. 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가 되셨다. 그리고 그가 지금 우리가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의 치유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약과 병원을 등지로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것도 이제 목사님인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길래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모든 사람은 지옥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지옥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지만 그것은 믿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기로 이제 그 박영선 목사님이 와 있으니까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상주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님이 똑같은 백혈병으로 목회를 그만두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박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해 주고 싶지만은 마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도 받고 싶은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이제 세 구절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내주고 내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배우는 신학과 다르다. 그러므로 끝까지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가 안 오는가 모르니까 자기가 배우는 신학과 또 치유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단 정서적으로 어느 교단에서는 치유를 이제 꺼리하는 교단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이제 몇 달 후에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박무선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기니까 여기까지 보고 이것은 이제 복음의 분명한 핵심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서 순간 생각하고 그 밑에 두 줄 첫 번째부터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안에서 우리 선도사님의 그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 친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집사님인데 이런 그 원불교 집안에서 딸을 이제 서원해서 원불교의 여중이 성자가 되도록 이렇게 서원해서 바쳤는 그 딸입니다. 그 딸을 지금 이야기했던 그 경대병원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간호사가 되어서 지금 의료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엄마한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듣는데 이 등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워. 병원에 가니까 이제 수술을 하면은 괜찮다라는 답을 주면은 수술하겠는데 수술을 해도 뭐라고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근심이 깊어가는 그 가운데서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경북대병원에서 수술난을 받아놓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갔는데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이 얼음덩어리가 녹은 것처럼 이제 혹이 다 녹아서 터져버려. 수술할 필요가 없다. 할래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찬양고에 지금도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 딸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얘가 병원에서 내 틈을 고쳐주지 못하는, 우리 따라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다른 데만 이제 정보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자 나왔다 그 말이지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제 병원의 의술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자 나왔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치유사역만 하면은 그냥 떠나가기 힘들어요. 병 고침받고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너무나 좋아하죠. 그럼 이제 본인 목을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처음에 왔다 갔다 이제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지만은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나는 지옥 가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말씀 통해서 그러면 내가 나상. 아멘. 그러면 내가 나상. 아멘. 그리고 그 이후로 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지금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 속에 치유는 확실하게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에 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치료함을 받았나니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제 장경동 목사님의 그 감정을 덮고 생각하면서 그 장경동 목사님은 자기가 많은 세월 동안 능력 없는 목회를 한 것은 신학 교수를 잘못 만난 까닭이다 라고 해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끌고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신학 교수를 잘못 만나서 내가 많은 세월 동안 능력 없는 목회를 했다. 그러나 교회가 클 만큼 컸으니까 교단에서도 함부로 징계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보니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교단에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치유를 금기시하는 것입니다. 교단 정서상. 그러나 그가 안수하고 방언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이것을 이제 최초놈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 없는 목회를 할 수도 있는 장경동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순종을 생각하고 계속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니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교회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너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치료 사용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는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너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도 간간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긋지긋한 이 병을 치료하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조건적인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조건적인.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그 순종의 삶을 살면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진작 하나도 너희 내리지 않고 네가 병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다고요? 맞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치유사 하는 분들은 다 그들을 막 잘라버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은 그래서 아멘 되는데 실제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를 놓치고요. 그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서 약속하셨다고요. 아멘. 약속인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이롭다라고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몸에서 이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100%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어이롭다 인정해 주시고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이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어이롭다고서 여겨주시고 그럼 우리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어이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이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어이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유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는 순종한 삶을 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이제 칭의, 모든 규례를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이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때에 이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어이로 칭의, 어이로 인정해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흉악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규례에서 규례를 지킨 순종의 삶을 산 자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선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 이는 내가 그 율법을 다 이루리라.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앞에서 우리가 형편없는 흉악한 죄인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의 삭성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 자다.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흉악한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세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신약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것을 잘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리면 죄 사함이 있고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이 피는 그 생명을 말하죠. 생명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으므로 율법은 주님의 생명을 요구한다. 주님의 생명을 요구한다. 자기 죄는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모든 죄 때문에 율법을 모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만 됩니다. 내어주어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 한 가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신명기서 21장 23절을 준비하니까 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들어주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어떤 자가 저주 받은 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누구 앞에 저주 받으셨다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저주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요? 해결되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에 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알면은 치유를 하는 것 원리에 발을 디뎠으므로 쉽게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쉽게 내가 내 몸에 적용을 시킵니다. 현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이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다. 저주 문제 끝이 난 것입니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끝이 났다고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명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관해서 신명기서 28장은 두 주제, 두 내용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기호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무엇하든 무엇하든 건강과 환경과 너의 자녀도 살려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이제 반대로해서 15절에서 68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냐하면 너의 몸도 저주고 너의 환경도 저주고 너의 자녀들도 저주고 가축과 주방기록까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시골나 서풍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켜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도전장을 내는 아주 믿음 용감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불과합니다. 그런데 28장을 신명기에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번지가 있는데 21장 23절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 나에게 적용시키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믿으니까 내 것이 된 거죠. 믿으니까 믿음을 보고 의로 인정해 주신 거죠. 신분이.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생각하고 또 갈라디아서 13장 13절을 생각하면서 또 신명기에서 21장 23절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나를 흉악한 신명기서 28장 건강과 환경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네 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확실히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게 될 때 그러면 구호 문제 때문에 이단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신명기에서 28장에 우리가 건강과 환경이 저전에 있습니까? 저주에서 우리가 건져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세계로 옮겨졌습니까? 옮겨졌죠. 옮겨졌죠. 이것이 복음이면 분명한 복음. 또 십자가의 구속안에 치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 28장 2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적으로 치시니 이것이 이제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치는 것 정신적 눈먼은 병으로서 너를 치실 것이다. 저는 이제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성경이 파도를 치기 시작하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제 60이 되어가면은 이 노환 그러니까 안경을 해야 되는 이상한 안경. 그때에 시력을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0.9가 나왔습니다. 안경. 그래서 이제 또 치유사역 하는 분들도 안경 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믿음을 두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 28장 28절의 말씀을 읽다가 눈 머는 것.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0.9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에서 28장에 저는 28장 앞에 서면 저는 형편없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제가 구속과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눈먼 거 0.9가 저는 1.2, 1.5였었는데 0.9로 내려가니까 이게 율법의 저주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를 건져 주셨음에 내가 안경을 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달 좀 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사님이 오늘 오고 그랬는데 머리 춥다 해가지고 그래서 남서병원 바로 맞은편에 우리 본사님의 그 인생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서 그러고 한 달 여일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양쪽 눈이 1.5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그것을 시작 회복된 것 1.5를 본사님이 잘 보관하고 계십시오. 산증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 선배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내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해서 체통천막에 가지고서 초음파를 쭉 이렇게 검사를 해 주시기만 큰일 납니다.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이제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나쁜 것이 다이아몬드 갑상선입니다. 다이아몬드 갑상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목사 당신은 이 다이아몬드 가장 나쁜 것이고 그것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이것이 갑상선이 다이아몬드로 꼽힙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시간 다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몸에 이제 이런 내과 전문의로서 이 장로님은 시간 다툼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시간 다툼이라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자기 병원에 올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갑상선이 움직이면 크면은 그거죠. 크면은 이거는 정말 시간 다툼입니다. 시간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에 또 정확하게 자로 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1cm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갔을 때에 이게 커버렸어요. 커버리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간 다툼으로 수술 때에 올라가느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다. 그래서 자기가 지방대학병원에 바로 해서 절차 없이 수술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바로 가서 짐도 필요 없고 수술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가 사무가 산증인이고 우리 전도사가 제가 산증인이 되는데 그런 이면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장로님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뭔 소리 안 해요. 시간 안 돼요. 그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저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난 갑상선 이걸로 통해서 가장 나쁜 것,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시간 다툼이라고 말하는데 빨리 수술에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갈 때에 그다음에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고 우리 사모는 이제 건강검진을 거기서 사는 걸로 하고 나는 갑상선 때문에 가고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최첨단기 초음파 길을 가지고 이래서 잡으면 이제 한참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지만 이제 그 다이아몬드 크게 시작한 갑상선이 흔적 없이 없어졌다. 그러고 이 안에서 확실한 것은 이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속 속에 치유도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흉악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질병, 환경이 행복하지 않는 환경,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것, 가축이 잘 되지 않는 것, 잘 안 되는 못 되는 이것이 율법의 저주잖아요. 저주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정말 이제 허리 아픈 것이나 다리 아픈 것이나 이야기했으니까 아픈 분들 있으면 전 목사님은 연락을 하고 네, 선생님 얘기 한번 해주시고 하시죠. 되고요. 선생님은 왜 학교 교직 쉬었다가 치료받고 다시 복직하시는 그 다음 시간을 많이 읽겠습니다. 한 개만 해주고 하세요. 그냥. 그 전도사님은 무슨 이야기 하세요? 아니 목사님 집회 나가셨더라고. 대구 그 여선생님 이름 뭐 해서 그거 이제 교편 잡고 있는데 네. 그거는 대구 가톨릭 병원에서 사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폐가 사기였었어요. 폐 사기. 그리고 이제 남편도 교대를 나와서 본인도 그렇고 이제 병가를 다 타먹고 출산이고 다 타먹고 이제 더 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는 말을 하기를 한 달 이내에 근데 여름이었습니다. 그 대구에 제가 집회를 강사를 했었는데 근데 자기 시아버지가 제 친구인데 그 교단 정서상으로 방언하고 치유는 아주 싫어하는 그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이 목사 우리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친구 그가 서목사인데 서목사 자녀는 그런 거 싫어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걸 들어보니까 이제 여차저차해서 한 달 이내에 완치되었다고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사 생활을 영영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첫 해를 이제 첫 돌 지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면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울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슴에 큰 암덩어리 같은 이것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나무에 걸려 그 몸을 우리 죄가 감당하셨으니라는 말씀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 이 폐사기.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천 지역에서 그 교편을 잡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감정도 한 바 있고 그러므로 이 안에서 이제 정말 현대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백혈병이든 뭐 폐가 사기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적용시켰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활력이 있어 역사하는 건강에 우리 환경에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잠시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성반들 그 250장 네. 그래서 내가 꼭 아픈 내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손들어 생각해 주시고